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끝절 31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2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새해가 해가 바뀌어 있겠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면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 새해에는 그동안 답답하기만 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새해에는 잘 풀리지 않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던 진로, 잘 풀리지 않던 결혼, 잘 풀리지 않던 출산, 임신,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 등 무언가 좋은 일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렇게 소식들을 보면 그런 기대보다도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통 이 비관적인 암울한 소식들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다. 전쟁이 끝난다 하잖아요. 트럼프가 끝낸다 하는데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확전될 기미가 보인다는 등의 이런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더더욱 그렇죠.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초비상사태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요, 새해가 기대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걱정보다는 기대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만이 전부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것만 보고 그것 자체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전히 2025년은 희망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덮친 지 2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이 기근은 도무지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갈수록 더 극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작부터 계획하시고 또 진작부터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를 총리로 세우시죠.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을 세상에 허락하시고 또 7년의 기근을 허락하시고, 이게 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배경이었던 거예요. 배경 설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배경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신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온 가족은 애굽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양식과 쓸 것까지도 다 제공을 이렇게 할 것을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이 애굽에 입성하기가 무섭게 이 세상에 덮친 기근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들어온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41장에서 바로가 꾸었던 꿈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짐승들은 뼈만 남은 앙상한 아주 흉측한 모습을 띄었었죠. 그리고 일곱 이삭, 농작물들이죠. 농작물들은 말라 비틀어져서 속이 텅텅 빈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작금의 상황도 그렇죠. 심각한 기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지혜로운 지도자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지도자 한 사람이 딱 세워져 있으면은요,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애굽과 온 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나라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지도자를 구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또 지혜로운 현명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그러죠.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아주 지혜로운 경제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있었던 7년의 풍년 때에는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했죠. 그리고 흉년이 닥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백성들에게 공짜로 줬대, 팔았대?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공짜로 나눠준 것이 아니고요,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팔고 해서 어떻게 했대요? 온 세상의 돈을 다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신다? 거두어 드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만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거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7년의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고 각 집마다 곳간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뒤에는 극심한 기근을 또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 거두어 들이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요로울 때가 있습니다. 와,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네 라고 싶은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놓았던 돈이 한순간에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주일에 간증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셨어요. 그죠? 네. 옛날에 제가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기사 딸린 좋은 자가용도 타고 좋은 저택에서 살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린 거죠. 그런데 IMF가 와서 이런저런 일들이 찾아와서 회사가 부도나고 모든 것을 날리게 된 이야기.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들이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사람도 몇 해 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이 참 잘 됐어요. 코로나가 와서 다들 어려워하는데도 그 사람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차가 바뀌더라고. 고급 수입차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운동도 바뀌더라고. 예전에는 달리기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골프를 치기 시작하고, 옷차림도 바뀌고 눈에 띄게 바뀌더라고요. 삶이 눈에 띄게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야, 위험하다. 야, 저분 위험하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야,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두 해 지나고 나서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무리하게 확장했던 그런 일들이 문제가 생겨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쌓아 올리는 건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또 한 번 이걸 깨달았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욥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욥이 그 당시에 아주 그런 큰 부자가 이제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욥의 재물을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따라해보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지금 입고 있는 거, 살고 있는 집, 타고 온 차, 또 내가 돈 벌 수 있는 직장,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가정,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돈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지만 언젠가는 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허락하셨지만 언젠가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결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애굽을 비롯한 세상에도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제는요, 그것을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지혜로운 경제 정책을 이제 펼쳐서 백성도 살리고 또 동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번영으로 이제 이끌게 된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에도 보니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백성들이 이제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샀던 양식들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찾아왔죠. 총리님, 우리가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가축이 있네. 가축이 있잖아. 그 가축을 갖고 오면 그 가축과 바꾸어서 내가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가축을 끌고 와서 그것을
돈 대신 내고 양식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해를 버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다 지나고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8절 19절에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이 이제 가축도 없고 또 양식도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그리고 자신들 자신을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의 가축도 다 바로에게 들어갔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땅을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모든 땅을 사서 바로 왕에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이 이제 바로의 소유, 바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토지의 국유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종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씨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땅에 가서 뿌려라. 농사를 이제 짓게 한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24절부터 26절에는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으로 거둔 소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의 국유화도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법, 토지법이죠. 세금 제도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왕권을 아주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국유화 또 세제의 합리화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제 이루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요셉이 아주 못됐네. 요셉이 아주 총리가 되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아주 무정하네. 사랑이 없네. 심지어는 폭군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혹자는 이 요셉이 펼친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때에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줘야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대가를 받는가. 돈으로 사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축과 땅, 심지어는 그들의 몸, 여기서 몸은 노동력이죠. 노동력까지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했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바로에게만 충성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아주 탁월한 지혜였고 아주 탁월한 통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때라고 해서 단순히 구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겁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이런 임기응변식의 단순 구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보다 현실적인 그런 방법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작정 구제하는 것이요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고 또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참 선하게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단순 구제를 하면. 그래서 요셉의 지지율이 막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것이 결코 유익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냥 임기응변식의 무조건적인 구제가 아닌 백성들이 자기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런
지혜로운 정책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자립심도 키우고요,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거죠.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폭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또 그것이 선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백성들에게도 국가에도 여러모로 유익했던, 아주 탁월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매우 선하고 매우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자기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앞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상교육, 무상급식, 또 무상지원, 뭐 등등등. 뭐든 국가가 해줘야 된다, 뭐든 회사가 해줘야지, 뭐든 학교가 해줘야지 등등, 이런 자기 권리만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무는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의무는 지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무는 지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일은 적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든 많이 받고자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깊게 생각해 볼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가 주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무는 점점 약화되고 권리만 강조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와 권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균형을 잘 잡혀 있어야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또 유익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발전했죠.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기성세대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분들의 노력으로, 그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사셨냐면요, 굉장히 건강한 정신들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국심. 여러분 애국심 알죠? 애국심. 요새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거, 애국심 하면 구구라 그래, 태극기 부대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애국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직장 생활 하신 부모님들이요, 뭐가 있었냐? 애사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한 번 직장을 하면요, 바꿀 생각은 안 하셔. 물론 어떤 상황이 오늘날과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 형제님이 보기 드문 애사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긴 한데, 너무,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온 것만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좋은 거죠. 애사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울여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정책을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시대가 많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그로부터 배워야 할 어떤 중요한 원리와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공짜를 제일 좋아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래요. 하도 은혜 공짜로 구원받았다 해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또 이 세상에 부여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도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또 건강한 것이고 또 그게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요셉에게 종자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종자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종자를 어떻게 해요? 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꾸고 해서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잖아요. 이게 다 원리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거를 아주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대가를 내게 한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또 가축으로 또 토지로 심지어 그들의 어떤 노동력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제 유지한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지혜고 또 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치는요 악정이 아니고요 선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폭군이 아니고 선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을 살리고, 여러분 그게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요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에 물들었던 것에서요 벗어나고 정말 이런 건강한 정신을 다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러한 바른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셨던 그런 건강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 악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애국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쁘게 내세요. 기쁘게 내세요.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떼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공짜란 없어요. 공짜 좋아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내세요.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충성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군대 안 갔다 오신 형제님들, 군대 갈 때 기쁘게 난 다녀왔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충성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더욱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사랑하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면 회사를 사랑하시고 회사에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사가 잘 되길 기도하시고요. 또 그 회사가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선한 기업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잘 되고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사랑하시고 그것에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보면요, 그냥 해. 안 할 수 없어서 해요. 먹고 살려고 해요.
먹고 살려고 해야죠. 이거 안 하면 뭐 어떡합니까? 굶어 죽는데. 그렇게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 애착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러한 원리는 이 세상살이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전부를 팔아서 먹을 양식, 곧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강렬한 본능이죠. 생존 본능.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기근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요셉이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존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더 강렬한 생명의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죽이려 하죠. 그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 강력한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올해도 어김없이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요, 결국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려는, 죽은 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이 땅의 것들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축과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을 팔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팔아서 양식을 샀잖아요. 곧 생명, 구원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복, 영적인 복, 곧 구원의 복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거. 하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거.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들이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곧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대가 지불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해서 하늘의 것을 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로망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성공과 신앙,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나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구원은 없다. 그러한 믿음은 가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대 유혹이에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혹시라도 여전히 그러한 로망이 있다면 다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믿음과 미신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비움으로써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곧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바로 뒤에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삶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심고 거두냐?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심고 하늘의 것, 영생을 거둔다.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요, 다 종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어치우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심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거두어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것을 잃을 때 그때 비로소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아는 자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요,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으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또한 심으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또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그러면 썩지 않을 하늘의 보화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백성들이요, 자신의 땅과 몸까지 다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예외였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바로의 녹을 먹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땅을 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소유가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 또 한 부류가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지금? 요셉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난리에, 이 기근, 이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온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기근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극심한 기근의 때에 죽음이 이 세상을 뒤덮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쩌면 더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극심한 대혼란의 시기에 이루시는 영혼들의 대추수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시대의 요셉으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둠이고 절망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새해는 암울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